자,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름다운 입술을 선물 받았다. 아멘. 선물 받아도 포장지를 뜯어야 되겠죠? 그것을 내가 먹든지 사용하든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받은 선물, 입술이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입술 받은 선물을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쓰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상한 마음도 치료되고요,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요,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그리고 눈물 짓던 사람들이 기뻐 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이게 칼이 돼서 말 한마디, 입술의 말 한마디는 몇 년을 간다고요? 여러분, 상처 난 거는 한 10년 가요. 그죠? 상처가 제거되기까지. 입술의 상처는 몇 년 가요? 30년 넘어가요. 평생 간단 말이죠. 이렇게 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이 입술 마음껏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참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름다운 입술은 사함을 받은 혀다, 죄 사함을 받은 혀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 해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죠. 부강한 나라는 바로 이 우시야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때, 솔로몬 이후에 이처럼 부강한 나라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내면적으로는 참 허술하고 연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그 내면은 부패해 갖고 그 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행위,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관심 없어요. 누구와 만남이 관심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왔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제물은 제대로 드렸나?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사람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예물을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그게 형식화되었습니까? 바뀌고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서서 두 손을 벌쩍 뜯고 다른 사람이 보라고,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참 아파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가난한 자, 거린 하나, 그리고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얼굴을 듣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는 그 소자 하나, 이 소자가 더 큰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적인 행위에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관심 없어요.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 오늘 이 우시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람의 만남, 사교의 만남, 자기 이해관계의 만남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생활상은 부유했기 때문에 향락에 빠졌어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 내 영의 모습과, 그래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 모습과, 그래서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것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의 사치와 향락에 빠지니까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소명의 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건 언감생심이죠.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풍성하고 있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궁핍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만날 때마다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 재물을 받지 않겠다. 역겹다. 역겨운 냄새가 나서 내가 재물을 받지 않겠다. 왜요? 사람만 있지 거기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고 이 씻어주시는 사함에 대한 순결과 거룩의 삶은 없으니까. 바로 이런 시대가 풍요의 시대, 우시아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바로 궁핍한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하는 말이죠. 바로 이때는 이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세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계속 호시탐탐 침략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보고 오늘 고백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스랍들이, 천사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스랍들이 나타나서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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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랍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화답하는 자의 이 거룩의 찬송이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때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도다. 왜? 부정한 입술의 백성이요,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입술의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이로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된 것을 발견하고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죄의 시대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배웠으니 이제는 끝입니다. 죽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면서 늘 겸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 시대가 부정한 시대라 그런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 시대란 말이죠.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와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그나마 의롭습니다,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동일하게 보면서 이 시대의 죄, 나의 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그것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이 죄의 모습은 뭐냐, 죄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의 내용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죄를 대표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죄의 내용을 많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내용을 딱 하나로 표현하는데 그게 내가 부정한 입술이다,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이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모든 죄는 어디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부정하다고 얘기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이 나오는 입술의 언어가 부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증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않고 다 자기의 노력, 자기가 했다고 자기 영광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 부정한 모습, 그게 한마디로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며 엎드려서 난 죽었다, 그렇게 죽음을 선포하며 엎드릴 때, 그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단의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을 대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 타는 숯불을 입술에 댈 때 그때 주의 천사들이 이 숯불이 내 입에 되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죄로 대표되는 입술의 죄가 사함받고 내 입술이 거룩하고 내 입술이 순결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구원, 육체의 구원, 질병에서도 고침받게 하시는, 그리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는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입술이죠. 우리의 손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 다 지체잖아. 몸의 지체들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입술도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요.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하거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구 때문에?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제단의 숯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사해주시고 순결과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의 언어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했을까요? 그 다음 8절 이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부르실 때 이사야가 제단수불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죄가 씻겨진 이사야가 그때 고백하는 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나라, 위기에 처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말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셨고, 그 정결한 입술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입술은 바로 죄가 사함받은 입술. 그래서 하나님은 사함받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늘 이 21일 기간 동안 고백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닮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이 내 몸 안에 거하심으로 아름다운 입술 돼서 다 씻김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주님, 이제 받은 이 선물, 입술에서 아름다운 선물, 이제 이 선물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쓰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복되게 쓰시고 행복하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